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즐겁게 따르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과 삶이 착함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오늘도 마르지 않는 강으로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감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하늘 먹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신약 109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날인데,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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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라고 해서 뭐 기분 나쁘신 분 없으시죠? 예. 좋은 말입니다, 당신.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가 부를 때? 예, 그러나 우리는 또 그 간식배와 밥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내장 기관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맛있는 건 반드시 먹고야 마는 그런 또 우리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인가? 그것은 짬뽕이 맛있어 보일 때. 그래서 짜장면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부심을 잃어버릴 때 불행해지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뭐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또 성도에게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이 기쁨을 알 때에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교를 뛰어넘는 그 큰 은혜, 비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부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유홍준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한국 사람이면 다 읽었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읽으셨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못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조 때 유한준이라는 이 문장가가 이런 멋있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이 그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게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젖을 달라 하는 것인지 불편하다는 것인지 보이게 된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의 눈빛만 보아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 마음을 보이게 된다.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그저 사랑하게 되면 예전에 없었던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도 보이고 또 우리 이웃도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큰 갈증이 있는지,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아주는, 함께 옆에서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무슨 복지센터, 무슨 기관, 이주민을 위한 또 현지인,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많은 복지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 중에도 진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월급을 타오면 그 월급을 다 가져다가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센터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자기가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도전이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다문화 교회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캄보디아 사람인가,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캄보디, 내가 한국 사람인가 베트남 사람인가, 내가 한국 사람인가 몽골 사람인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답이 없는 사람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답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성별과도 상관없고 인종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동시에 저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사명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까? 있으셔야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사랑을 제일 이야기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도 또 요한 서신들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뭐 사랑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가신 분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인가? 처음부터 정말 이 말을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그 전에 이 요한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요한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항상 그 초점이 성공에 있었습니다. 성공.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고 부러움을 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을 나무라거나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 중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할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요한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쩌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걸 이루어 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항상 경쟁하고 또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 요한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라, 그 사람들을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도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이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런 아주 좁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용납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 요한은 우리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길로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어야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좀 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용납할 줄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 전에 그런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없애버리면 좋겠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다른 마을로 가시려고 했던 것 때문에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잘 모를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시고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겨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불을 명해서 이 사람들 다 이 사마리아를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얻은 별명이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납할지 모르는지 그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천둥의 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별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랬던 요한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랬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진짜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까? 어떻게 사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까? 사랑을 받아야죠. 내가 앉혀놓고 사랑을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알려준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이 메말라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무엇인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거기서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이 사랑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면서 그 사랑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변화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수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아파하시고 누구를 저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지를 요한은 보았던 겁니다. 그 사랑을 몸으로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편애를 받은 겁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금 편애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았듯이 요 주위 인물이에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던 거죠. 이 말씀이 이런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요한처럼 너무 부족해요. 뭘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꽂혀서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허점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따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굴곡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을 사랑하셨고,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하는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사마리아를 불태우고 싶은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 그래서 다 잿더미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분노의 사람, 그런가 하면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분 나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냥 내비게이션처럼 자동차에다 탁 장착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기계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어쩌면 옛날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그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았던 그때의 그 자동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전날 갈 곳을 미리 찾아보고 이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 골목으로 들어서면 되는구나 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동차에 타고 가다 보면 지도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실패하고 또 잘못 들어서 오랜 시간을 돌아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했던 그 시대가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랑은 내비게이션보다는 지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목적지는 아는데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헛길을 들어섭니다. 끊임없이 오랜 시간을 돌아 가게 됩니다. 한 2주 전쯤이었는데 저희 교회 한 친구가 취직을 했습니다. 외국인 형제인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비자를 바꿔야 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핸드폰 들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뒤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찾아가고 싶어가지고 여기 주엽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노무사 사무실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무실 갈 때 너무 이렇게 막 깎아먹고 썰어먹고 볶아먹고 막 이런 걸 주면은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따로 포장이 돼 있는 그런 걸 좀 사가면 좋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힌트를 얻고 이제 빵집에 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빵을 좀 다양하게 샀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이었나요? 들어갔는데 이제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그 노무사 사무실인데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저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막 반겨주시는 거예요. 얼굴 환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그 외국인 집사님이신데 내 자랑을 많이 했나 보다. 평소에 내가 내 자랑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역시 잘하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를 얻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대표를 좀 만나려고. 이 대표님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안내를 해주는데 대표실 딱 적혀 있는 데서 딱 문을 열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니까 엄청 젊었어요. 한 30대 초반? 젊으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노무사가 일찍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직원이 총 4명이에요. 대표님 한 분, 실장님 한 분. 실장님도 나중에 나올 때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대표님 와이프더라고요. 대표님 와이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캄보디아 형제가 주임, 캄보디아 주임. 그다음에 베트남 여자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베트남 주임. 합해서 직원이 4명이에요. 4명이신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아요. 다 웃으시고 그냥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그 대표님이 뭐 이런저런 우리 뭐 이제 임금 체불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험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 와중에 중간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청년부도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오면서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선교를 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1년, 나머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됐는데 거기 갔을 때 외국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현장에서 보고 이제 마음의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목표를 세우고 노무사가 되고 노무사가 되면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인들만의 노무사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와서 힘들어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하나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위험 부담이 큰 거잖아요. 외국인들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2사람 직원을 두고 또 이제 그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분에게서 느낀 것은 이분이 진짜 비전에 붙들려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분위기 자체가 여느 사무실과는 다른 정말 사랑이 있고 챙겨주고 우리 그 캄보디아 그 집사님도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냥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인데 그 사명에 적합한 삶을, 그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센터, 얼마나 사랑이 많아야 할 곳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랑 없이 일하는 복지센터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그냥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의, 죄송하지만, 밥벌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행복에 겨워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왜 저런 맛을 내지 못할까? 나는 왜 좀 더 맛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에게 혹시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훌륭한 고민입니다. 칭찬받을 고민이에요. 그것이 그냥 세상의 열등감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랑에 실패했지만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이 요한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멋있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남은 삶을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나누며 베풀며 흘려보내며 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 다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제의 불의한 압박에 항거하면서 온 민족이 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평화의 시위를 전개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불의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평화의 시위를 했던 그날을 3.1절을 우리가 104주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교회가 또 교회인 내가 이웃과 민족에 위해서 무엇을 좀 희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104주년을 맞은 이 3.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그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이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3.1절에 우리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건만 날마다 조급하게 옹졸하게 행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 넉넉한 은혜와 그 사랑에 하나님 흥에 겨워 살고 하나님이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실패했지만 하나님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발버둥치며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또 배워왔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공급해 주시지 못할 분이신 것처럼 조급하고 옹졸하고 편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넉넉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하나님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나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모임 개강 예배가 우리 3월 3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2023년 상반기 세례 입교 신청하실 분들은 주보에 보니까 자격과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육받는지 참고하셔서 3월 5일 주일이죠. 주일까지 4층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기를, 그리하여 그 사랑을 힘있게 나누며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